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부 찬양대 악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광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 세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진 피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46년 동안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사명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자리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비전 사역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개척 선교, 교도소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받아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쉐마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명성교회 콩고 민주공화국 파송 선교사이시고 루븐바시 개신교대학교 총장이신 이시영 선교사님께서 헤롯의 길, 예수님의 길,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세요. 그래서 예,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세요. 그래서 언제 파송 받으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들도 제가 언제 파송 받은지 모르는 선교사인데요. 작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 아기처럼 협력 선교사라도 한번 시켜주시죠 부탁했는데 작년 11월에 덜컥 파송 선교사의 중체대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무겁게 에티오피아보다 몇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에티오피아보다 4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아주 큰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학교 소개시켜 드리면요. 지금은 한 학생이 10,000명 정도 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대학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이어서 매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학생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기독교 사립대학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왕이면 한국처럼
좀 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그래도 현지에서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학생들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명성교회 파송선교사 됐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파송선교사다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춰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붙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세상의 길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붙여진 별명이겠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향한 길,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순절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게 되고요,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걷겠다라고 시작했던 사순절의 그 40일이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이 마무리되는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혹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심지어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비난했던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가 정말 세례 요한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뭔가 좀 퉁명스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뭐? 하며 흥하며 예수님은 어린 반푼 없는 소리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의 주인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헤롯의 길인데, 그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헤롯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과 그 전혀 상관없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이죠. 눈에 드러나는 길은 같은 길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갈릴리 혹은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지만,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길이지만,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롯의 길과 예수님의 길, 우리가 서 있는 이 같은 공간 가운데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은 언제나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모두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 한 가족이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헤롯 대왕, 헤롯 오브 그레이스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 왕가의 첫 번째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그 구주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끝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도 있죠. 우리가 이 헤롯 가문의 삶을 좀 돌아보면 헤롯의 길, 세상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선 헤롯 가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념 혹은 사람의 의리는 쉽게 내팽개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스는 로마의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시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기회를 따라 대세를 따르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또 헤롯 대왕 역시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사이에 권력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뒤바꾸는 철새 정치인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소신과 지조를 언제나 바꾸어 버리는 소인배였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헤롯의 가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하였고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종교적인 규율과는 상관없이 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규율과 상관없이 로마 세속 문화에 따라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파렴치를 수치로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섞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를 명명합니다. 그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긍정하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 가문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거리낌 없이 일조합니다.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을 살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길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던 것이죠. 살펴본 것처럼 헤롯의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과 참 비슷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념도 믿음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의 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긍정의 길, 타인의 생명을 발판 삼아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을 죽이는 길, 이 헤롯의 길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길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너는 이 길을 따라야지, 이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너는 실패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너의 성공에 어떤 비결이 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무엇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잠깐 좀 멈춰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17년에서부터 2020년 초까지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결정 미루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결정 장애가 있으신가 싶을 만큼 제가 열심히 계획안을 만들고 목사님들과 또 우리 위원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목사님께 딱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막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싹 보시고 잘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목사님 결정해 주셨구나. 그럼 이제 내려가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 처음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 보기와는 다르게 결정 장애가 있으신 것 아닐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더 기도해야 한다고. 내가 나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잘 준비했으면 그 다음엔 하루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그때 목사님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 앞서서 잠깐 멈춰보는 것, 잠깐 결정을 미뤄보는 것, 지금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다시 멈춰 내가 돌아온 길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순절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길의 발자취가 헤롯의 길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를 추스려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목적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헤롯이 기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3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3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이었지만, 죽음이 도사리는 고난한 여정이었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분명 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헤롯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신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편함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직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의 오늘의 결정이, 나의 오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길이 자기 긍정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던 헤롯과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길, 스스로 낮추시는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조차 대단하신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몸과 살이 찢기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십니다. 자기만을 드러내는 자기의 긍정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길이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장면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 안티파스의 잔치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맞아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에는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연회의 축배 뒤에는 고역과 세금의 신음소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잔치는 하나님의 공의 따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술수와 음모만 가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체면을 위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사실이죠. 헤롯의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뒤따르는 잔치는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잔치가 나옵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닙니다. 그냥 허벌판, 수많은 고관대작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던 놀라운 식탁의 기적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보잘것없는 식탁, 누가 비교해봐도 헤롯의 식탁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시작된 보잘것없는 식탁이었지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이 광야의 식탁이 기적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움트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헤롯의 식탁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식탁에는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새벽에 헤롯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의 길입니다. 2026년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이 귀한 절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자기를 낮추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자기를 부정하는 길,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두벅두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를 부정하며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순절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